만나고 4년 만에 이제 뵙는 것 같습니다. 밖은 좀 오늘 좀 쌀쌀하고 좀 추위를 느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찬양의 열기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열기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 더운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저의 사역 이야기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뗏목이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겠어. 어느 교회 남성교회에서 야외를 갔는데 9명이 탔죠. 9명이 탔는데 뒤에 그룹이 A 그룹이고 앞에 그룹이 B 그룹인데 한참 내려가다가 뒤에 쪽 한 분하고 앞에 분 한 분이 우리 둘이는 물속에 물이 좋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내려갈게 이렇게 얘기해서 한 명, 뒤에 쪽 한 명, 앞에 쪽 한 명. 그리고 잠시 내려갔어요. 뗏목에는 몇 명이 있게요? 7명. 여기 A조도 7입니까? 네. 그런데 말만 하고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9명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내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어서 아브라함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로움이 정말 실행될 때는 귀하게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려고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됐다. 내 믿음을 알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양들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최종적인 그러한 믿음의 인정은 우리가 실행할 때 말만 하고 내리겠다 하고 안 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내릴 때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막다른 골목 홍해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고.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는데 막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러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게 하시고 먼저 제사장을 통해서 먼저 발을 디디라고 하셨습니다. 디뎠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요단강이 쓰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됐습니다. 모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낮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 노련한 어부가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가 여기 가서 30년 굴러먹은 전문가인데 거기 고기 없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이렇게 순종 안 했을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하면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그물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보고 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제가 첫 번째 퀴즈 문제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또 퀴즈 문제를 하나 더 드릴 겁니다.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제가 선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미션이라는 미쇼데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미션스라는 두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요.
미션은 하나님의 선교고, 미션스는 그다음에 교회와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이 하는 그 선교를 두 개 구분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집 본토집을 떠나라고 이랬었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 그 위임령이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구약 신약 66권을 여러분께서 모르는 분에게 이제 전도하실 때 쓸 수 있는 아주 7개의 간단한 도표로 성경 66권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살표가 땅으로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X,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이 타락하고 황폐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고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또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과정에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민족들을 흩으셔가지고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이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신학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칼날 같은 것이 악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7개의 도표 가지고 여러분 안 믿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7개의 모든 것을 리뷰를 해보면은 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 7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과 그다음에 이 방향이 끝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창조를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죄인에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진행 중에 있는 사도행전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사도행전 중간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고 나는 그냥 뒷전에 앉아있는 배우처럼 관객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내가 직접 배우가 되어가지고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읽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제3자처럼 이렇게 읽지 말고 그 현실 시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내가 배우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을 위해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가 이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되도록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성교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전 우주적입니다. 전 우주적 구속이고 성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이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만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이
내 부엌이 선교지가 되고 내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갈 때 내 시간과 내 돈을, 내 열정을 투입하고 지불해야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의 전도와 사회적 행동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현지 사람들이 선교사의 입을 보고 선교사를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정말 저 사람 말 믿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의 전도만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케어하는 그러한 사랑도 같이 더불어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오늘 창세기 나오는 이 브레싱이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무릎을 쪼아려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뜻은 우리가 I bless God이라는 말도 쓰고 God bless me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bless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이 worship,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bless한데 복을 주신다는 말 때는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제가, 저는 어떻게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르무치에서 10년 있다가 이제 같은 이슬람권인 보르네오 섬에 있는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이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북경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북경에 단기팀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곳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는데 조금 좀 밀림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이렇게 밀림제로 들어왔으면 싶어서 밀림 교단의 이제 분에게 우리 청년 팀이 오는데 좀 깊숙한 밀림을 좀 소개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이제 내비게이션을 위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2019년도였는데 제가 이제 단기팀이 오는 걸 준비해가지고 7월달 오기로 했는데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막 갑자기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비행기는 못 뜨게 되고 이제 이 팀들이 결국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첫째 주에 내가 이 교회에 가기로 했다가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아내하고 둘이서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 그 길로 갔습니다. 이 지금 밀림,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니까 이 밀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산으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 풀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다음에 위에는 막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컴컴해져가지고 도저히 더 갈 수가 없더라. 그런데 내비게이션에는 앞에 300m 앞에 교회가 있는데 도저히 우리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실종될 것 같다 이러면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막 앞뒤로 한 20번 바꾸고 백 해가지고 근근해가 돌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3시간 반 동안 왔는데 가기 정말 너무 아깝다. 어떻게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거꾸로 내려오는데 그 마침 주일이어서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보두 마을 혹시 아시냐 그러니까 절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대로 또 갔죠.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교회 하나가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냐? 일로 가라 그래. 그래서 반대로 방향으로 쭉 갔는데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이제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막 개울이 나오고 이제 언덕 위에 예쁜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와 싶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 뒤에 들어갔더니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예배 다 마치고 있는데 저 노란 셔츠 입은 사람이 학교 선생님인데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그때 말레이시아 처음 가가지고 말레이시아도 못할 때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우리
단기팀이 오기로 했는데 못 오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오고 싶어서 왔다 하니까 이 마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와이파이로 내비게이션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기 내비 안 되는 지역인데 와이파이 없는 지역인데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그 하교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들었는 찬송이 웨이메이커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웨이메이커. 정말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마을에서 좀 소상히 좀 물어봤어요. 여기에 몇 마을 정도 몇 사람 사나니까 한 300명 정도 살고 학생들이 있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40-50명 있는데 학교 10km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2주에 한 번씩 온다고 그래요. 이거 쭉 알면서 애들 영어를 하나 그러니까 영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14세에서 18세 되는 애들이니까 다윗이 목동 때 양치면서 피리 불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얘들에게 다윗의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데이빗 드림이라는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5월 15일 날 제가 2000년 5월 15일 날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막 언젠가 빨리 문을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잠시 문이 열렸을 때 2021년 11월 23일 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원래 격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격리 안 하고 바로 직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을이다 생각하고 이 마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제가 이 선교지상은 청소년들은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그리고 캠프로 해서 섬기고 있고 분회자는 저희 아내가 피아니스트지만은 이제 여기서 가기 전에 칼림바 아프리카 악기 칼림바를 배워서 이제 분여자들에게 칼림바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는 오카리나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남자들 모임을 같이 갖고 어른들 남자 모임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음으로 빨간 글씨는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 마을들이 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마을에 자립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립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빨간 거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사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림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와 말씀으로는 그 다음 장 넘기지 마시고 요 그림이 요 다음 그림요 퀴즈 문제가 많습니다. 조시지 마시라고. 다음 장요. 이 그림이 뭐 같습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거. 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개미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근데 진짜는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이 뭐죠? 지브라. 이 얼룩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예배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이 정말 어떤 분인가 실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구하신 홍해를 갈리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밀림의 정령 이 사람들은 부족 간에 막 목을 따고 목을 20개씩 막 걸어놓은 사람들 집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지 이랬었어요. 그냥 용감한 사람한테 시집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주 정령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아닌 우상이 아닌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것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로부터 쭉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의 구원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도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 다 그냥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뭐 밭을 가려면 서로 뒤엎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캠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없는 대신에 학기별로 일주씩 이렇게 쉬는 시간이 간간히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짧은 시간마다 2박 3일간 캠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의 또 꿈을 세우고 싶은, 최근에는 꿈 캠프를 했습니다. 드림 캠프를 해서 무엇을,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캠프를 했는데 그런 캠프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믿음과 꿈과 또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은 이제 절기 부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영어하고 한국말로 이제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말을 구글에다가 번역해가지고 한국말, 영어, 말레이시아를 번역해서 보내니까 이 말씀을 잘 안 읽고 성경이 잘 없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막 대시들이 많아요. 분여자 방에다 올리고 또 우리 청소년 방에다 올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매일 한 구절씩 성경도 보고 또 한국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때 캠프를 참 많이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보드 캠프, 크리스마스 때 캠프, 캠프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참여하고 또 같이 즐기고 같이 믿고 같이 활동하는 그러한 캠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구르족들은 제가 생기는 데는 룽구스족인데 룽구스족들은 밀림에서 살기 때문에 아들들은 어린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밀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 가가지고 같이 모았던 사정인데 바베큐도 하고 바베큐를 전부 다 밀림에서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화목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선 구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밥도 이제 나무 잎에 싸가지고 밥을 먹고 옥수수도 굽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팀별로 자기 팀 활동하고 이제 찬양하고 연애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은사가 이제 악기 은사였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다윗이 불었던 것이 필이잖아요. 그래서 오카리나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40개를 구해가지고 처음 캠프할 때 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준다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오카리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한테 무엇을 배우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다음에 한국말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요새는 미리 가가지고 한국말 가르치고 아내는 오카리나 가르치고 이제 피아노 가르치고 그래서 또 여자분들에게는 이게 칼림바를 가르쳤는데 이 여자분들이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남자분들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저 밑에 땅바닥 같은 데 앉아가 식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레이디 퍼스트 이래가지고 여자분부터 먼저 식사 딱 하면 여자분들 기분 좋아지시고 악기를 배우니까 남편도 아들도 못하는 악기를 자기는 막 하니까 와 나는 뭐 한다 이거야. 이게 막 신이 나고 자존감이 높으셔가지고 정말 요새 여자분들이 여전도가 돼가지고 정말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가르치기 전에 오픈 메시지로 여러분들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원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의 중심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을 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결집되게 하십시오. 하면서 막 여자분들이 흥이 나가지고 정말 밝아졌어요.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배우겠다. 처음에 제가 칼림바를 15대를 갖고 갔는데 모자라가지고 또 10대를 더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자기들 배우겠다 이래 막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신이 나가지고 있는데 다른 마을에서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저희 통역하는 그 사람 보고 그래요. 너희들 교회는 복도 많다. 너 교회는 일로 가도 끝이고 일로 가도 끝인데 어떻게 우리 중간에 있는 교회 안 거치고 어떻게 너 끝에 있는 교회에 오게 된다 라면서 굉장히 저희 보드마을 교회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 보드마을 여자분들이 막 이 칼림바로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칼림바 팀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칼림바는 잘 못하지만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칼림바는 그냥 안 틀려. 이러면서도 막 칼림바 팀 들어오고 싶어. 근데 이제 이 칼림바 팀이 다른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공연 한번 찬양 한번 해달라고, 찬양 특송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찬양 집회 여러 군데 지금 가서 찬양하고 특상을 해. 그러다가 9월 17일 날 제가 사바주에 있는데 그 옆에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거리 가면은 사와락주로 있는데 사와락주에 초청돼서 간대요. 그래 이분들이 지금 신이 나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도 개하는 게 있다. 개. 비행기값이 한 1,500링게 한 40만 원 하는데 매달 50링게 100링기씩 모아가지고 한국 가는 개 하겠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비행기 값만 해라. 그럼 내가 서부 교회도 있고 또 내가 아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거는 어떻게 해결해 줄게. 서문시장 가고 뭐 어디 시장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들떠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50링게 100링게 모으려고 들떠있습니다.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가는 꿈을 심어주고 그럼 하면 된다라는 이 마을이 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단기팀이 오셨을 때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 헌금을 탁구다리를 사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돈도 bet해가지고 탁구다리를 사서 이제 이 마을이 그냥 그 공동 마을 회관이 됐어요. 와서 탁구 치고 막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제하는 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청소년 팀, 부녀자 팀, 그다음에 남자 어른 팀들 각각 팀을 해가지고 마을을 이제 그 캐롤송 만들기 위해서 이제 촛대를 대나무로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밖을 셀룰로이드로 딱 만들어 안에 초를 넣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또 원래 되면 또 만드냐 그러니까 이거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 오신 것도 다시 생각하며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졌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또 매년 새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이제 찬송 예수님을 나오신 걸 선전하고 알리고 또 간단한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애들이 학교에서 오는데 금요일 오면 애들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좋은 말씀 준비했는데 왜 일이 안 오냐라니까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 핸드폰 못 갖고 가지고 카톡을 못 해가지고 카톡하느라고 뭐 이렇게 막 집에 핸드폰 보는데 안 되겠다. 얘들 교회도 모아야 되겠다. 이제 그 담당 집사님한테 여기 공유기를 한 대 사자. 공유기 사가지고 와이파이를 교회에다 설치하면은 애들 돈이 없어서 와이파이도 잘 못하니까 교회 와서 와이파이 하라 해가지고 32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막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와이파이 하고 그다음에 막 애들도 막 게임하고 탁구 치고 마을 아주 엄마들 와서 칼림바 연습하고 마을 교회가 마을 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저희들이 토요일 날 가면은 이제 그 교회 재정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40명분 되는 식사비 헌금을 하고 아내가 꼭 하루에 한 번에 한 번씩 꼭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김치, 어떤 데는 김밥 재료, 어떤 데는 뭐 카레, 막 이제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일을 하다가 또 먹는 기회가 있으니까 와서 참여하고 교제하고 식사 교제를 해서 점점 넓히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다 그러니까 또 우리 동기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방문해 하고 왔습니다. 방문해 줬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선물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해충약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워싱턴에 있는 북경에 있을 때 한의사가 워싱턴에 가서 한의사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밀림에 와서 이제 진료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 장면은 너무 안타까운 건데 그 제 친구 동생이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7년간 누워 있어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어떻게 좀 한번 진료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침이 여기하고 여기 발 밑에 여기가 제일 급소인데 딱 넣는데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미 손이 굳어가지고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해서 이분이 자기 침수를 놓고 이제 한국 사람이시면 영어로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대. 근데 영어로 기도하고 울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3개월 뒤에 이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방문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 마을에서 저희 마을에 저희들 마을 하는 사역을 보고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저희들 하는 사역을 가르쳐달라, 소개해달라 이래가지고 소개해줬더니 자기 마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마을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여행으로 여기 오고 싶다 그래서 와서 그럼 우리가 이날은 코리안 데이다. 그 오시는 분이 여자분이 8분인가 있어가지고 한 분당 하나씩 한국 음식 해달라 이래가지고 막 김밥, 제육볶음, 뭐 불고기 한 10가지를 해가지고 코리안 데이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왔어요. 아주 엄청 잘 먹고 신나는 그런 코리안 데이를 하고 이 장면은 코타키나바루에서 가장 큰 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에 한국말을 특강을 우리가 할 테니까 모아달라 이래가지고 130명이 모여가지고 특강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오시고 제 아들도 미국에서 와서 피자 파티를 하면 해줬습니다. 북경 21세기 교회가 작년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시면은 새로 들어가실 사택을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페인트 안팎으로 페인트를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안팎으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와서 페인트를 하고 교회에서 자고 저도 페인트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 이 마을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6시 출발해야 되니까 밥을 못 먹어가지고 도착시켜가지고 차에서 막 먹고 그리고 우리 오니까 이제 환영 리셉션 환영 인사를 해주면서 선물 나눠주고 같이 사진 찍고 멋있죠 이 사진. 저희 아내가 이날 그 노란색 아주 예쁜 치마를 입고 가지고 더 보이네요. 그리고 원래 이 고담 사진을 있어요. 이 가니까 교회 밑에 이 비새는 이 조그만한 이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가 새가지고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저희들 제가 합신에서 이제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서 이제 다 방문했을 때 이것을 후원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붕가리를 했어요. 바닥가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유스센터 어린이 학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한 2시간 떨어진 교회에 교회가 없는 그런 교회를 알게 됐는데 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함석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짓는 그 DMC라는 오대양 국대주 선교회 이야기 말씀을 드렸더니 땅이 있고 그다음에 신실한 목사님이 있고 40명의 교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1세대 교회면은 5,000불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한 60% 됐는데 또 재정이 또 딸리는가 봐요. 또 집도 중지대가 있습니다. 교회 짓는 상태에 있고 왜 마을이 밀림이 다 각자 밀림이 있기 때문에 이 밀림의 마을에서 저 밀마을 못 가요. 교통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밀림에 사는 그 밀림에 교회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300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은 100명밖에 없어가지고 목사님의 수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7개 교회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남자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이 남자들을 보니까 그 다음 장면 주십시오. 이제 이 주말이라는 이분인데 주연발처럼 잘생겼죠.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아내, 두 아내는 아니고 한 아내에다가 5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아침에 한 5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고무나무 가가지고 고무나무에 이제 흠을 내면은 진액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모으면 요만한 고무컵에 이제 고무가 모여지거든요. 그런 걸 또 따서 말르고 따서 말르고 이렇게 합니다. 한 12,000평 정도 되는 이 고무나무를
또 따도 말 넣고 또 실어내고 밀림에서 실어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kg에 얼마 받냐니까 600원 받는 정부에서 수매하는데 그러면 이거 12,000평 10에이커인데 1년 동안 해서 얼마 버냐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많이 못 벌고 비가 안 오면은 보통 4천에서 6천 링기 번다 그래요. 4천 링기시면은 300 곱하면 되거든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번대요. 그러면은 너무 연락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코코넛 오일로 짜가지고 코코넛 오일을 팔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살 사람이 마땅치 않고 또 팔로가 마땅치 않고 닭을 키울까 하니까 닭들이 방목에서 키우는 닭은 막 야외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돼지 열병이 아프리카 열병이 불었는데 돼지가 다 전멸했는데 돼지값이 50% 폭등했어요. 그런데 유기농으로 키우는 돼지는 죽지 않았는 돼지 키우는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연하게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리서치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한 사람 우리 마을에 보냈어요. 그래 가가지고 돼지를 이렇게 피지빌리티 스타디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돼지를 1년 키우면 120kg, 100kg가 된대요. 그러면은 팔면은 4,300링께 13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근데 먹이값이 얼마냐면 2,000링게 60만 원 들어간대요. 그 남는 게 2,300링이시면은 60만 원이잖아요. 두 마리 키우면은 120만 원이니까 두 마리 키우면 10에이커에서 그 땀 흘려 맨날 하루 종일 농사하는 그 도무 따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돼지 밥 3번 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먹이 키우는 거 얼마 몇 개월 한가 이제 옛날에 사업했을 때 그 타당성 분석하는 식으로 쫙 해가지고 돼지 봤다 이래가지고 됐나 이렇게 됐다 이래. 그래가지고 마을 발전위원회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10명의 마을 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돼지 키우는 거에서 합의하고 이제 1박 2일로 이제 돼지 키우는데 입소해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또 4시간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1박 2일간 훈련을 하고 돼지 5마리 40일 된 돼지 5마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고 난 뒤에 새끼 놓으면 다시 5마리를 무료로 돌려주는 걸로. 근데 작년 6월 30일 날 그 돼지 분양을 받고 왔는데 지금 1년 다 돼가잖아요. 돼지가 컸어요. 신기하더라고. 한번 넘겨봐 주세요. 타당성 조사하던 거고, 타당성 조사하던 거고. 이 돼지가 이날 우리 훈련 받을 때 돼지가 새끼란 13마리를 새끼 났어요. 와, 이 우리 돼지는 아니고 이 13마리 새끼 났는데 앞으로 우리 돼지도 13마리를 낳는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돼지 키우려면 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15년 동안 키웠는 그 생명 같은 고무나무를 그냥 아감없이 자르더라고요. 엄청 크게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한 10개 축사를 만들 정도로 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2칸을 지었어요. 그래 우리 훈련받고 난 지 식사 같이 안 하고 돼지 5마리를 갖고 왔는데 이 유기농 돼지를 키워서 그런지 돼지가 냄새가 안 나요. 같이 저도 와서 막 놀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돼지 새끼 5마리 이름을 다 지었어요. 루키 이름도 다 못 외워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축사를 지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오기 전 최근에 이제 사진인데 이 어미가 새끼 놀 때가 됐는데 새끼 놀라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집을 더 지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울면서 키우는 새끼 원래 100kg 돼 파는데 70kg 된 돼지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돼지 축사를 짓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앞으로 돼지 키울 사람이 내 2마리 더 내가 500원 낼게 500링기 낼게 이래가지고 5명이 선분양 아파트 분양하듯이 선분양이 성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로. 그래서 선분양 해가지고 2,000링기 모아가지고 지금 4칸 집을 더 지었습니다. 거의 다 지었습니다. 이제 곧 어제 사진 왔는데 돼지 방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각각 독립시켜가지고 신혼방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70kg짜리를 1kg씩 잘라가지고 마을 사람들 팔았는데 모자랐대요. 돼지가 굉장히 맛있대요. 이 돼지는 손에 묻어도 기름이 안 묻는데요. 유기농으로 키워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키워놓으니까 무슬림들이 안 와요. 무슬림들이 돼지 싫어하니까 이 마을에 아마 무슬림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5년 뒤면은 돼지가 이 5마리 돼지가 200마리에서 300마리가 된대요. 그러면 제가 200마리로 계산해 보니까 몇 억이 되더라고요. 억이 되더라고요. 이 마을 진짜 부자 되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마을이 복을 받았더라. 이런 마을도 옆에 마을이 이 마을 우리가 성공하면은 옆에 마을 똑같이 확대시킬 때만 첫 번째 모델이 되면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 확산이 여러 개 확산이 될 거예요. 벌써 다른 마을 하나 자기들도 또 가르쳐 달라고 복음 전해 달라고 학생들 가르쳐 달라고 또 분자들 칼림 가르쳐 달라고 말씀 전해 달라고 이렇게 분장 모델 하우스로 하나 해놓으면은 여러 개 분장되잖아 한꺼번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팀 사역으로는 이제 교회는 300개인데 목사님이 100분밖에 없어가지고 그 100명을 5년으로 나눠서 매년 20명씩 현지에서 2번 훈련시키고 매년 11월 달에 한국에 와서 10일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개척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증하면서 배우는 그래서 들어가서 목회하는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원래 우리가 끝났었습니다. 그러면 제 선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교 이야기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부엌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백성이 되어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정직한 윤리적인 백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복음에 순종적이고 복음의 청지기가 되고 또 복음이 증인이 되고 내가 선 자리가 선교지가 되는 이런 자리가 됩니다. 근데 선교지는 듣기도 좋아요. 우리 복음이 듣기도 좋잖아요. 근데 보기도 좋아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보기도 좋아야 돼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양머리 하나 주시고 뭔가 선행이 뒤따를 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나토 띄워주세요. 나토 뭐 아시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조약기구인데 나토가 not action only talk 행동은 없고 오직 말만 하는 사람들 이 나토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not talk only action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네. 그 전에 하나 또 있을 텐데 네. 자 여러분 서부교회 남성교회에서 영월 동강에 래프팅하러 갔습니다. 9명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 조가 앞에 조가 한 분이 나 물속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말했습니다. 5분 뒤에 이 뗏목에는 몇 분 계시게요? 7명 맞습니다. 왜?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선교지가 되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 전체가 복음이 우리 고안에 무슬림이 한두 가정 있더라고. 돼지를 통해서 무슬림들이 나가도록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그런 마을 됐으면 좋겠고 이 돼지가 축복받아서 정말 이 마을이 부자 되는 마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참 많아요. 저희들 가는 길이 4시간 거리에 좁은 1차선 한쪽 가고 한쪽 오는 길인데 좁아가지고 빨리도 못 가요. 한 200km밖에 안 떨어졌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참 많습니다. 안전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희와 저희 아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말로만 귀로만 듣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성전 건축 중에 있는 건축이 완성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지금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건축 과정이 안전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